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지금 고난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욥기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비단길을 걸으며 장수의 축복과 재물의 축복과 높은 자리에 오르는 승승장구의 인생만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신앙인임에도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환난에 대한 주님의 해석은 사뭇 다릅니다. 고통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칼이 아니라 고통은 우리를 더 비상하게 만드는 바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바람을 타야만 더 높이 비상할 수 있습니다. 돛배는 바람이 불어야만 더 멀리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말 그대로 쓸고 어려울 난, 쓰고 어려운 고통이지만 날개를 펴고 돛을 잘 잡으면 나를 더 멀리 앞에 있는 비전으로 안내하는 주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돛배는 바람이 없으면 맥이 없어서 흔들흔들거리지만 일단 바람이 불면 돛을 세우게 되고 돛의 방향을 바로 잡으면 나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돛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바람이 배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버리거나 바람이 돛을 눌러버림으로 배가 전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바람이 순풍이 될 수도 있고 그 바람이 역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면 고난은 우리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가거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르게 서 있다면 우리는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비상하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으며 오히려 세월을 아끼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바른 태도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고난 앞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큰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 큰 고난에서는 두려워해야 하고 작은 고난은 감사하는 고난의 양에 따라서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고난의 양이 아니라 고난을 만나기 전 그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훈련받은 것으로 결정됩니다. 즉, 고난을 만날 때 우리의 태도가 신앙적인 태도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적인 태도가 될 것인가는 고난의 순간에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난당하기 전에 그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훈련한 것으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책인 욥기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욥기서는 시가서입니다. 고난이 지금은 작다고 생각하는 오늘, 아직 더 큰 고난을 만나지 않은 오늘, 우리는 욥기서를 입에 물고 음미하면서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추고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일보다 작다고 할 오늘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훈련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일 큰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은 양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제 이김의 훈련이 오늘 현장의 승리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훈련을 잘 받음으로 고난 중에서 승리하고 내일은 더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을 맞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날개를 펴고 닻을 올려서 더 높이 비상할 수 있고 더 멀리 항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이와 같이 부딪히고 승리하겠다는 태도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태도가 없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유만을 찾으려 한다면 고난은 우리를 억누르려 하고 우리를 이기려 들 것입니다. 고난 앞에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있었는가? 그 이유만을 묻고 고난을 해석하려 한다면 그것은 학문일 수 있지만 답을 인생에서 얻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난의 경우와 수가 너무나 많고 사람마다 받는 고난이 다르며 원인과 결과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왜냐고 이유를 따지다 보면 구약 성경에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와 같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도다 라는 식으로 모든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태도를 갖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갖는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과 같이 도피주의적인 태도를 취할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덮었도다.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떠나 멀리 멀리 날아가 쉬리로다. 시편 55편 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할 때는 영원히 상충이 깃드는 백합화 핀 들판으로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훈련받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식으로 하나님께 고난의 책임을 돌리거나 고난에서 무조건 도피하려는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윤리와 법을 들어가면서 인과응보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 고통의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욥에게는 중마고우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었습니다. 이들이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단걸음에 달려와 그와 함께 7일 동안 울어주었습니다.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고난에 동참해주는 가장 좋은 길은 함께 고통을 느끼고 울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욥을 권면한다면서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니겠느냐. 욥기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과응보적인
견해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모두는 죄의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종교마다 정해 놓고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갈람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전생의 죄값대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다, 인과응보를 말합니다. 인과응보를 통해 사람에게 운명론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고난의 답으로 열반이라는 교리를 사용합니다. 열반의 뜻은 촛불이 꺼지듯 스르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촛불을 끄듯이 욕망을 완전히 종식시키면 인간의 고통은 사라진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학자 스탠리 존스의 표현과 같이 두통을 없애기 위해 머리를 자르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준다는 것에서 진리에 근접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는 그 죄와 싸울 능력이 없기에 득도를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주장은 사람을 현실 도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고난이 알라 신이 정해준 것이기에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 숙명론을 가르칩니다. 한번 내가 고난을 당하면 빠져나오지 못함으로 굴복하는 것만이 너의 의무이다라고 말합니다. 에피큐로스 아파는 고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향락주의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현재의 고통을 잊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쾌락에 빠졌습니다. 1960년대에 유행했던 히피족은 모닥불에 둘러앉아 마리화나를 돌려 피워가면서 사회적인 외로움과 고난을 쾌락으로 대처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고난의 문제를 풀려고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이 고난의 문제란 결코 쉽게 풀리지 않는 신비스럽고 심오한 사건입니다. 원인과 결과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당한 고난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의인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정직하고 의롭고 남에게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가족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인과응보율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고통이 죄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한 눈먼 소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것 좀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된 저 사람은 그 죄가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어떤 원인이 있길래 저런 결과를 얻었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부모의 죄값도 아니요 자기의 죄값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와 상관이 없는 고난도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1장, 2장을 보면 그는 죄와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는 그 고난이 사탄을 통해 오는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에서도 사탄은 우리에게 재난을 불러일으키고 병을 가져다 주며 근심과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의 모세오경에서는 조상의 죄 때문에 그 죄악이 자손 때에서 열매로 돌아온다는 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고난의 경우란 그 경우의 수가 셀 수 없이 많고 결과의 패턴이 이것이다 그림으로 그려낼 수 없기에 함부로 해석하다가는 절망과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난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왜 이 땅에 고난이 있느냐? 더러운 세상이다. 소망이 없는 세상이라고 세상을 비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남을 판단하기에는 경험과 지성과 이해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이 너에게 어떤 유익이 될지를 기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고난에 주는 유익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제목, 고난에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에게 감히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고난을 선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장인 71절에서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죄를 범한 자녀를 고난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를 깨워 일어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어떤 때는 고난을 선용하기도 하십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요소는 흔히 쾌락과 기쁨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환경의 결과이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도 하나님, 급한 기도는 급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야 될 인격이라면 그 인격이 성숙해질 때까지 괜찮습니다. 천천히 나를 빚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숙이 언제 옵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조개의 진주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조개의 고통입니다. 상처 입은 살을 모래로 계속 문지르고 상처가 나을 때쯤 진주가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세월을 보낸 후에 진주를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에도 고난을 통해서 얻어질 보배로운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 왜 유익한가? 그것은 그 고난이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삶에 아무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좋으련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장기옥이라는 성도가 쓴 책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고급 공무원 생활을 하고 아내는 학교 교사인 그는 남부를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이 장기옥 성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를 출석했다고 합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 딸은 고등학생, 아들은 중학생으로서 부모의 말을 잘 듣는 모범적인 아이들이었습니다. 그가 다니는 교회에서 중등부 아이들을 태국에 단기 선교를 보낸다는 광고가 나왔고 그는 막내 아들 현진이를 태국 선교팀에 합류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내고 며칠 후에 2004년 1월 14일 새벽 1시에 교회 목사님과 두 분의 집사님이 배를 누른 것입니다. 무거운 얼굴로 말하기를 지난 오후에 태국 메콩강에서 아이들이 배를 탔는데 배 한 척이 뒤집혀서 2명이 실종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현준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털썩 주저앉아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 얼마를 살 수 있을까? 길어야 5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내가 갈 때까지 내 아들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현장의 상황을 책으로 엮어서 출판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사랑한다 현진아였습니다. 장기옥 성도가 아들 장현진을 그리워하며 낸 책입니다. 책 전체는 그의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사관의 늑장 대응, 태국 군 경찰이 전폭적인 수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인솔하신 선교사님의 무능함, 모든 것이 섭섭하고 원망스럽다고 말하는 내용으로 350페이지의 두꺼운 책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책을 에필로그까지 다 읽었을 때 느꼈던 마음은 이것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애달픈 기도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한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오전 9시 30분에 타이항공을 타고 인천공항을 이륙할 때까지 잠을 자지 못하다가 비행기 안에서 잠시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속에서 현진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빠 다녀왔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현진아, 살아서 왔구나. 그럼 됐어. 아빠가 너무 좋구나. 아들은 가벼운 소리를 내면서 침대에 편안한 자세로 누웠다. 잠에서 깨고 비행기 옆좌석에 앉아있는 아내에게 여보, 현진이가 살아왔어. 찾을 거야 라고 말을 했다. 방콕 수완아픈 공항에 도착한 것은 낮 12시 30분이었다. 메콩강을 가려면 가장 가까운 비행장인 우던타니 공항으로 가야 하는데 가장 빠른 비행기가 오후 6시 30분에 있었다. 우던타니에 가서 아이가 실종된 메콩강 유역까지 가는데 또 2시간을 차를 타고 이동해야 했다. 어제 오후에 실종되고 그 소식을 새벽 1시에 듣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오전 비행기를 타고 오후에 태국에 도착해서 다시 국내선을 타고 실종 장소인 메콩강까지 차량으로 달리는 동안 아이가 물속에 빠져 실종된 지 이미 하루가 넘어가고 있었다. 이때 이 아버지의 마음에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장기혁 성도에게 하나님의 의존도란 배교에도 들지 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순간 이 부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제발 찾게 해주세요. 아들을 잊어버린 이 아버지는 기도 무릎을 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현진이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진이가 살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꼭 현진이를 찾아야겠습니다. 현진이를 찾지 못하면 저는 이 강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날이 현진이가 익사한 지 무려 4일이 지난 4일 15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릴 때 마음에 평온함이 왔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보니까 수색대가 현진이를 찾은 시간이 바로 그 기도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장기혁 성도는 죽은 현진이를 보고 눈물을 쏟으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현진이가 그 장시간 동안 물속에서 물을 먹지 않고 피부색도 그대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 아이의 누워있는 모습이 비행기 안에서 꿈꿨던 아이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있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머리를 약간 우측으로 제치고 양다리를 약간 구부리고 오른팔을 배에 올려놓은 편안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메콩강에서 그날 십자가가 하나 발견됐는데 그 선교팀에서 사건 직전에 십자가를 맨 아이는 현준이 혼자라는 것을 사진 판독을 통해 알게 되었고 바로 그 십자가가 현준이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되는 에필로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힘들 때 더욱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를 위해 쉴 새 없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아들 현진이의 목까지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저녁에는 신학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박사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 돼서 아들의 목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제2의 성례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은 제2의 성례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기쁨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아픔에도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대단히 신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당하는 사람만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서 괴로워할 때 위로의 말보다 함께 울어주면서 침묵을 지키는 사람에게 더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칼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이 비상하게 만드는 바람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고난이 주는 유익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